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2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성의 존재를 낮추는 데 정당하게 이용하기 쉬운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남자에 대한 얘기는 좀 무난하게 들립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자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9절 보니까 소박함과 정절로 단정하고 머리를 닦거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절이 나오는데 11절 이하를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여성은 리더가 되면 안 되고 목회자가 돼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을 실제로 눈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껏 갖고 있었던 저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사상이 완전히 뒤엉키는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을 천하고 낮게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저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남성과 여성을 확실히 나누어 각각 다르게 권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고 서로를 돕도록 서로에게 보완적인 특성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자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없을 땐 아담이 어땠다는 겁니까?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무언가 부족하고 열등하고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는 존재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보다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하나를 이루는 완벽한 파트너요, 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각에게 존재적 온전함도 물론 있겠지만 서로의 보완적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담에게 없던 것이 하와에게 있었고 하와에게 없던 것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독처함을 보시고 아쉬워하며 하와를 지으셨던 거고, 또 나중에 이들이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라이프 스타일이 각각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며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에게는 분노와 다툼을 금하며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분노와 다툼에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성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권면하는데 값진 옷이나 귀금속 등으로 치장하거나 머리를 따 단장하는 일을 하지 말고 단정함과 소박과 정절로써 해라 말합니다. 당시에는 머리를 높게 화려하게 닦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승시켜주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때야 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상승시키고 높이려고 하기보다 스스로를 낮추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의 이런 욕구를 알고 금하고 절제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여성성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정도의 단정함은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지나친 행위가 경건에 위험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남성이면서 목회자인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겁니까?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모두 여성들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한 것은 입 다물고 배우는 객체가 되어라 이런 뜻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잘못 번역되었거나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 바울은 지금 여자들에게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체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는 이것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받았다고 말하면서 12절에서는 여자는 주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주관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주관자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담은 계속해서 하와 잘못이었다고 항변해 보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부르시며 그에게 죄를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하와의 잘못도 아셨던 하나님은 그의 주체성을 아담에게 이양하시며 이 아담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남자의 보살핌을 여자는 받아라. 남자의 보살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의 취약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성의 주관과 책임하에 머물러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온전히 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완한다면 여성은 언제든 주체성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언제든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 남성의 보살핌, 남성의 책임을 받으라 라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더 헌신해야 합니다. 남성은 그래서 더 든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더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남성은 여성의 헬퍼로 여성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직역을 해보면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어감의 작은 차이가 해석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번역을 하면 여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발생한 해산의 수고를 감수해야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직역한 것처럼 해산함으로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할 때는 보다 높은 차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성을 통해, 여성의 수고를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헌신을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여성을 통해 구원의 일을 하신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라고 강하게 요청하며 순종과 배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심겨지기만 한다면 사단 마귀의 그 어떤 권세와 위력 앞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이처럼 능력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발밑에서 자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누가 주관자이고 아니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직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가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하면서 따지고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시고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남성을 통해서 일하며 여성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남성으로 구성된 12제자들만이 주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여성들이 더 견고하고 신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수고 헌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성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협력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력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 일을 통해 온전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남성도 존귀하고 여성도 존귀합니다. 남성이 존귀하다면 여성도 존귀하고요. 여성이 소중하다면 남성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남성도 여성도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보다 잘 깨닫기 위해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 사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조금 더 그분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협력하는 인생, 또 보살핌을 받고 보살펴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과 그 간구 위에, 그 삶 위에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삶에 흐르고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더 주님 뜻을 가지고 깨달으며 오늘의 삶을, 나의 일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